교회는 이제 처음 개척할 때 이제 청년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이제 이제 막 이렇게 준비 모임을 계속 하고 했었었는데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세워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모임 이제 시기에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나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월급을 주라. 그래서 사례를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설명을 쭉 했어요. 했더니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평소 부목사를 받는 것도 좀 적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해서 내가 너무 적게 불렀나? 좀 더 많이 부를 걸. 어차피 뭐 그냥 불러보는 건데 초반에 많이 불러볼 걸.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만 너무 적게 부르는 것 때리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황하는 눈빛이 너무 적어서 당황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 이런 의미인 걸 제가 알았어요. 와, 그래서 이거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회계를 맡고 있는 자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눈빛을 내가 그래서 왜 많아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길래 그 제가 당황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목사 연차도 있고 호봉도 있다 그러고 있다 자녀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뭐 부목사 받는 것도 작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뭐 이런 눈치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는 신부가 아니고 목사야. 예, 신부가 아니고 목사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뭘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하냐. 어차피 받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되면 받을 건데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그럼 이걸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차, 실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이제 그 회계를 맡길 때 자매한테, 이렇게 뭐든지 궁금한 거는 다 물어봐라. 다 그 의문이 없어야 된다. 다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후회했어요. 이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런데 다 물어봐라. 그러면서 그 말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데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걸 뻔한 건데, 당연한 건데 설명이 아니라 자꾸 제가 해명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었어요. 변명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었어요. 허락을 받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참 무언가를 설명이 아니라 해명하고 변명하고 무언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느낌이 들면 참 불편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당황스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일이 설명하는 주인공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10장을 넘어갔습니다. 10장을 넘었습니다. 11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왔거든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줬어요. 물론 사도행전 살펴보면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준 사람은 빌립 집사예요.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광야에서 줬기 때문에 둘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한 명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집안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한 집단적으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이런 것들은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천지창조가 태초에 처음 있는 것처럼 태초에 처음으로 이방인이 집단적으로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말로 설득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단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천지가 개벽하려고 땅이 갈라질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일행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을 했어요.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너머서는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땅끝이 그 땅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프리카까지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부터 해서 저 소아시아, 터키, 유럽까지 그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여겼던 유럽.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저쪽에 독일 이쪽은 유럽은 야만인으로 불렸어요. 야만인. 예.
그러니까 그 야만인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판에 와 있다. 우리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큰 그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은 우리가 그 그림의 일부밖에 못 봤구나.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온 우주를 다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들 속에 깜짝 놀라고 감격스럽고, 그 일을 우리가 행했고,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환영받아야 되죠. 마치 개선 장군처럼 사람들이 카프레이드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했냐, 어떻게 그 기적을 경험했냐, 그거 놀랍고 영광스럽다,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뜻밖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고 비난했습니다. 1, 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나무랬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이제쯤에는. 왜냐하면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자기들 마음과 똑같았을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들의 베드로의 예상과 다르게 베드로의 일행을 비난하고 나무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할례자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조금 누가의 기록 속에 왜 이렇게 했지? 왜냐면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남자들은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아주 정교한 외과 수술용 메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례를 받다가, 여러분, 그 난지 8일밖에 안 되는데 그 어린 아기가 뭐 칼 대고 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말이 덧나고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그래도 애가 죽을지언정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지 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할례인이에요. 할례인. 그런데 왜 누가는 굳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여 이러면 되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이 누가의 지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뭘 뜻하는가 하면, 유대에서 할례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싸우다가 그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도 너무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왜? 할례 받지 못한 것들한테 내가 죽다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뭐 이럴 정도로. 마치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을 자기가 적군한테 이런 게 아니라 할복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느끼는 것처럼, 그 죽음 중에서도 뜻뜻한 죽음처럼 할례 받지 못한 것들한테 내가 죽임을 당할 바에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렇게 자신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일행들을 비난해요. 메시지 성경은 2절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의 옛 동료 가운데 할례를 중시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나무랐다. 자, 개혁성경 할례자들, 그 메시지 성경은 할례를 중시하는 자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나무랐어요. 비난했어요. 가르쳤어요. 혼냈어요. 베드로가 지금 혼낼 처지가, 누구한테 혼냄 받을 처지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대표니까요. 수장이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요. 사도니까요. 사도. 그런데 그 베드로를 비난한 게 아니라 비난하고 모욕하고 나무랐어요. 뭐 때문에 나무랐지요? 3절입니다. 비난하고 나무랐던 내용을 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두 가지예요. 쟁점상 야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그것들 집에 네가 들어갔다면서, 야 더군다나 같이 먹었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 두 가지. 이방인들 접촉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들과 먹으면 안 돼요. 겸상하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중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 중에 고기들 중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꽤 있었거든요. 당시에 뭐 로마서나 로마 교회 같은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다수의 그 로마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군병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먹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접촉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었다 마셨다 하는 것은 그 우상에게 오염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그래서 지금 이 할례자들은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그들도 집에 들어가고 그것도 함께 어떻게 먹었냐 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셨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닥거렸냐라고 비난하고 모욕한 것처럼 지금 이 할례를 중시하는 자들이 베드로의 일행에게 똑같은 식의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좀 돼요. 베드로조차도 그가 유대인들이 금기시했던 짐승의 피를 만지는 무두장이 피역 제품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파격적이었던 베드로 역시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과 함께 마시고 먹을 수 없다 라고 강력한 거부감이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10장을 2달 반 동안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혐오감은 삶에 그냥 문화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스며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극복하기 진짜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살짝 공감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이 유대교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데,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것. 물론 지금처럼 완벽한 구원론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했고 인정했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베드로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먹고 마심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비난은 단지 베드로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먹고 마셨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너희가 왜 그 할례 받지 못한 것들에게 복음을 굳이 전했고 그들한테 왜 세례까지 전했냐, 세례까지 줬냐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저항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가는 것, 복음이 선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 내부에 특별히 할례주의자들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바울이 세웠던 교회까지 저 유럽까지 가가지고 쫓아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세례 갖고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하죠. 세례를 받았죠. 죄송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제가 자꾸 헷갈려요. 세례를 받았죠. 할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감격했는데 굳이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칼을 들고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럽까지 가고 터키까지 가고 비행기도 없는데 그 말 타고 걸어서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세례 받은 거 안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막 극성스럽게 할례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할례도 못 받은 것들한테.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것도 잘못했어. 네가 어떻게 된 게 교회 수장인데 담임 목사인데 그 정도도 시견이 없냐? 왜 이렇게 경솔했냐? 뭐 이렇게 나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를 떼서 원래 뜻은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나누다라는 뜻. 그러므로 지금 이 할례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할례 받지 못한 것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와 비난할 때도 자기가 비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하고 나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넌 너무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그게 아니고 네가 직책은 그렇게 있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너와 나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무할례자들,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자신들로부터 심지어 베드로까지 분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특별히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자기가 철저하게 분리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자기로 하여금 우월심에, 우월의식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의 신앙과 판단과 그의 신학까지도 그는 경솔했다, 무지했다, 무식했다 라고 자부심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속내가 바로 느껴져요.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우월감이 더 느껴져요. 그리고 그들의 우월감의 근거가 자신은 철저하게 무할례자다, 할례 받지 못하는 것들로 내가 차단했다, 난 정결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되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할례자들의 비난과 가르침과 모욕과 나무람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정혜신 박사,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신경정신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그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좀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인 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상담, 경신과 의사니까요. 상담을 많이 하고 치유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병원보다 이제 이런 치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치유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가? 치유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치유 방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뭘 하는 것보다. 그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공감인데 공감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눈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환대하고 당신을 내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극적 경청이나 수용이나 환대 이런 것보다 충조 평판 이거를 하면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돼요. 충조 평판. 충조 평판이 뭔가 이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약자인데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병조판서 이런 것처럼 충조 평판, 평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내담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온대요. 막 충고를 해주고 싶대요. 지금 문제는 지금 당신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야. 지금 문제는 지금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야. 막 이렇게 막 올라온대요. 막 조언해주고 싶대요. 평가를 막 해주고 싶대요. 판단을 막 내려주고 싶대요. 상담을 10회, 20회 하는데 막 답답해 미치겠대요. 이거는 상담을 1회만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10회, 20회 들으면 미치겠대요. 그래서 막 충고하고 싶고 조언해주고 싶고 평가하고 싶고 판단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막 참느라고 제가 막 이걸 읽는데 막 너무 공감이 됐어요. 마치 제 얘기를 읽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안 하는 게 무언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말들은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한테 스며들어야 되는데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처럼 느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단단해져서 스며들지 못하고 이런 말들은 충조평판은 그 사람을 파고드는 말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순모임을 많이 하고 또 서로 교회 안에서 모임을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이 다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아휴, 내 집사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올라오는 걸 그분도 굉장히 막 답답해서 참고 하는 말이지만 충분한 공감과 이해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은 오히려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이게 순모임만 그렇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내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됐어 다 하는 말이야 싫어 이렇게 하는 많은 말들은 이게 스며드는 말이 아니라 파고드는 말처럼 느껴질 때 강력한 우리 안에 저항이 있죠. 이거는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너하고 다르다. 너는 미성숙하고 나는 성숙하다.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너보다 낫다 라고 하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에서 느껴지는 그 냄새처럼 다가오는 느낌이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미성숙하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냄새처럼 확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충조 평판,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있어요. 나무라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지금 모욕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비난하고 가르치는 그들의 의도가 그리고 그 의도가 속내가 다분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난 너하고 다르다. 난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할례받지 못한 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리감과 그릇된 우월의식. 베드로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겠죠. 베드로도 한성질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도행전 잘 봤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대법관들이 다 앉아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오늘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사자우 같은 포효하면서 사자우를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 너 같은 것들 네가 이 나라에서는 제일 높을지 몰라도 너희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이런 사람이었거든 베드로가. 물론 성령 받기 전에는 뭐 그 한 계집종의 너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하는 그 말에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에 올라가기 전날 밤 그 잡히시던 밤에 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칼과 여러 가지 중무장에서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어도 베드로는 나가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칼로 싸우고 그 대제사장 족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지. 내가 우리 스승님이 잡혀가는 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용기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듣고 모욕을 듣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나를 모욕하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씨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로 하나? 아니 누굴 바보로 하나? 내가 그렇게 무서워? 나 베드로야 베드로. 이 교회 내가 세웠어. 예수님 수제자야. 누가 누구를 가르치러 들여? 죽었던 산동 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해가지고 복음전하고 세례주고 왔더니만 예루살렘에 편하게 처박혀 있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돌아와서 위로를 못 하고 환영을 못 해줄 망정 어디서 지금 누구를 가르치러 들고 누구를 모욕하려고 들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죠. 아니면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네가 보니까 얼굴 보지 말자 여기까지다 너는 거기 여기 선 넘어오지 마 앞으로 넘어오면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베드로죠. 그게 베드로예요. 뱃사람이 기계가 있어야죠. 용기가 있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럴 만한 권위가 있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가르치거나 대받아치거나 한판 붙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했어요. 대받아치거나 오히려 조목조목 따져서 너희들의 유치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찍어 누르지 않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 일을 뭐라고 차례대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는지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 긴 내용이 우리가 지난 2달 반 동안 살펴봤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2달 반 동안 다시 살펴봤던 내용을 앞으로 또 똑같은 얘기 또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2달 반 동안 했는데 이게 또 해야 하네, 이거 또 설교해야 되나?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시 읽는데 얼마 안 돼요. 몇 절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긴 분량이죠. 이걸 다 읽는데 뭐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이거를 읽는 저도 너무 뭐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 당시 설명하는 베드로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성숙한 자의 몸으로 했지만 얘기를 하면서도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얼굴 안 보면 안 되는데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저것들은 그런 족속인데 내가 왜 지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나? 내가 대장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인데 뭐 온갖 가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5절부터 17절까지 하나하나 내가 가이사랴에 왜 갔는지, 가이사랴에서 어떤 환상을 봤는지,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그 환상에 나왔던 보자기의 크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고넬료 집에 어떻게 갔는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누구랑 있었는지, 그때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를 했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그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며칠 더 머물렀고 이런 것들을 아주 길게 차근차근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해명처럼 느껴졌고 자기가 어쩌면 변명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꾹 누르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차피 설명해도 잘 모르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5절부터 17절까지 차근차근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성경 번역본 6개 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제가 인용하는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시온 성경도 있고 개정 개혁판 표준 세번역 그다음에 공동 번역 다 있는데 유진 피터스턴 목사님의 번역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원문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어떤 군역들이 있어요. 이 말 단어가 참 좋아요. 저는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듣더니 잠잠해졌다. 할 말이 없겠죠. 근데 보통 여기까지도 쉽진 않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면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팩트를 얘기해서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 거고 잘못할 수 있어요. 이까지는 말만 잘하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우리가 말싸움에서는 이기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긴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 얼마나 많은 지방법원, 고법, 대법원에서 변호사의 그 말을 듣고 검사가 감동을 받아서 저녁에 밥 샀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네, 졌을 뿐이죠. 동의는 안 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의 의미가
그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대요.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으며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돌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돌파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부드러운 말이 그들의 마음을 돌파에 들어가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권위? 자신의 성질? 너 같은 건 내가 상대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르고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충족 평판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었는 비난과 나무람과 모욕으로 말도 안 되는 우월의식으로 분리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이 굉장히 그에게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후로 순교할 때까지 그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의 진정성에 대한 도전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모욕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9절에 두 단어를 반복을 썼어요. 뭔가 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리스의 단어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저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하게 나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그들의 의도가 다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 분노를 참음이 아니라 슬픔을 참으면,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화가 나다가 나중에 슬퍼요. 내가 왜 이렇게 해명해야 되나? 안 보면 그만인데 상대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제일 처음에 화가 나다 나중에 슬퍼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라고요? 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아름답다, 하나는 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름답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볼게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죠. 말도 못하는 억울한 일 앞에서 죽을 것 같아요. 더 죽은 것은 죽을 것 같은 그 이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앞에서도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하지 않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아름답다고, 무기력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나약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 섞기가 싫어요. 벽이에요. 이런 말들은 참 많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말이 안 통해요. 말 섞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절벽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이 튕겨져 나와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서로에게 들려지지 않고 튕겨 나오고 허공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은 그냥 변명처럼, 해명처럼, 합리화처럼 또는 일방적인 강요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의 이 설명은 충조 평판을 넘어 온갖 비난과 우월의식과 분리의식,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이 분리의식과 우월의식에 가득 찬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뚫고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의 반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어느 학자들이 뭐 여기가 있지만 그 한국 사람의 말이란 이 단어의 어원을 뭐 단어도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말을 왜 말인가? 말이라고 단어를 썼는가? 그는 마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씨앗이란 말로 마음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씨앗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이 마음의 씨앗일까요? 입의 씨앗이잖아요. 혀의 씨앗이잖아요. 때로 생각의 씨앗일 수 있는데 그 말은 왜 마음의 씨앗일까요? 씨앗은 땅에 깊이 스며들어야 싹을 틔우듯이 말은 그 사람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스며들어야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허공에 뜨는 민들레 씨앗 가운데 단단한 아스팔트와 옥상에 있는 콘크리트 위에 그 어느 곳 하나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대부분은 허공에서 때로는 하수도로 다 소멸되지만 어쩌다 간혹 수천 분의 수억 분의 1 중에 하나의 씨앗이 작은 공터에 부드러운 혹 속에 스며들면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말을 참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마음의 씨앗이 스며들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말이 스며들 마음이 단단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한번 심어 보려고 선지자도 보내고 천사도 보내고 종들도 보냈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부딪히고 튕겨나오고 허공에 맴돌다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스며들려고 그동안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옥 간다고 위협을 했던 안 되길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랑하고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죠.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양이나 그 개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진심이어도 내가 개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질 않죠. 이 개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가 이 개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개처럼 똑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광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희생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시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죄의 결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인간이 되신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었어요.
처참한 일이었어요. 모양새가 빠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14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모양새가 빠지고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인데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광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카리스,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굳이 이 인간한테 해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허락을 받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가 참 구차하고 불편하고 서글프가 있지만, 그 이유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소명이 마치는 날까지 설명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사장은 직원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명처럼 여겨지고 변명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그런 모습이 구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움교회는,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은 강력한 권위로 세워지는 그러한 카리스마 있는 조직이 아니라 사랑과 설명과 스며드는 말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